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3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참여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일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당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려지고 있죠. 5절 말씀 보니까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은 소란과 발핌과 혼란이 가득한 날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메호마, 메부사, 메부카 발음이 비슷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이 굉장히 무서운 전쟁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과 백성들이 유린당하게 될 것이고 유다는 큰 패배를 당해서 완전히 짓밟히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유다의 적들 가운데 엘람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엘람 사람들은 명사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강한 나라에 찰싹 붙어서 천병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이 엘람이 쳐들어온다는 거죠. 화살통을 메고 병거도 타고 마병도 이끌고 쳐들어온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기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기르 사람들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방패를 들고 있는 정예병들이 그 방패를 과시하면서 착착착 쳐들어오는 거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골짜기에 도열한 적병들이 가득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유다 백성들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뉴스로 보시잖아요.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멀쩡했던 도시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죠. 그냥 폐허가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유다에 곧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요새 같은 예루살렘 성의 방어선이 순식간에 뚫리고 말았던 거죠. 절대 뚫릴 것 같지 않은 그 방어선, 내가 의지하는 나는 철벽처럼 느끼는 그 방어선. 그런데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이 적들이 뚫고 들어오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방어선이 뚫려버렸으니 이제 적들이 금방 코앞에 들이닥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장 눈에 보였던 무기부터 찾았죠. 그리고 뚫려있는 성벽을 보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수자원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거기 집중했죠. 언뜻 생각해 보면 전쟁의 상황에서 전쟁에 지지 않을 좋은 전략들을 발빠르게 찾아서 대응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타당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 자초지종을 들여다봐야 합당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유다가 하는 대처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적절하지 못한 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 이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일관했었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 탐욕과 쾌락을 충족하는 일에 모든 것을 올인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사실 분명하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잃었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고 정결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안아주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가 뭐가 있지? 이런 무기들 가지고 나가서 싸워보면 될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기를 바라봤죠. 무기 실태 조사하면서 계산기를 확 두드려 보고 붙어볼 만하다, 안 되겠다, 이걸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해요. 11절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너희들은 정말 끝까지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걸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5절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전쟁이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끝을 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뒤집어질 수 있는 싸움이에요. 역전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솔루션을 의지하다니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5절 말씀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랬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고 그때 온 백성들이 지르는 비명소리, 괴롭게 내지르는 그 안타까운 소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신 나라예요.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도 없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까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기회를 주시는데도 늘 무시하고 타일러도 보고 회초리를 들어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시는데도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팔수가 돼서 심판의 메시지를 무섭게 예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가정이 땅끝이고 직장이 일터가 또 땅끝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믿음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일에 선하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만 콕 집어가지고 야속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단정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살 길이 열리게 되죠. 열어주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 앞들에 적들로 꽉 찼다. 코앞에 들이닥쳤다. 집어삼킬 것처럼 나를 향해 달려든다. 그때는 내가 가진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궁리할 때가 아닙니다.
나를 향해 능력의 손을 펼쳐주실 하나님, 이 모든 적들을 다 치워주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의지해야 될 순간이죠. 나의 최선, 나의 방어선 그 금방 한순간에 순식간에 허물어지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는 너무나 안전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방어선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는 안전한 것을 고백합니다. 곧 임박한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나를 깨닫지 못한 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 걷지 않게 오늘도 역사에 주시옵소서. 대적들이 나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 때 나의 방법, 나의 최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온 열방에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전부로 내어드리는 믿음과 순종의 길, 그 길로만 다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세우시고 111의 비전을 주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실 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앞장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오늘도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마음껏 입술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가감없이 선포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의 종,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는 팀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함으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발까지 모든 팀원들의 좋은 컨디션을 허락해 주시고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29개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지키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풀리게 하시며 답답한 마음 또 응어리진 상처난 마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실 때 회복되고 또 순한 마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세계에 가득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경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6월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